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짓을 보고 이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좀 더 커서 말을 하고 더 커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청소년이 되면 이쁘다고 안 합니다. 아이더러 이상하다고 하죠.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갓난에게는 뭘 그렇게 특혜를 많이 받아서 미운 짓을 해도 그렇게 이쁘다고 하고, 청소년 애들은 뭐가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렇게 애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 가지 중 하나는 말을 하는 인가 아닌가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 자기 주장을 할 줄 안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갓난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더 자라서 크더라도 애가 어리면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찬성과 반대는 표시할 때 조리 있게 어른처럼 근거를 대면서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나 어른 입장에서 애들 의견과 상관없이 한 번에 일축해버리고 다루는 게 사실 어렵지 않죠. 때문에 부모 그리고 여러 어른, 아이가 생각하는 진짜 아이의 입장은 사실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어른들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미루어 짐작하더라도 아이의 입장과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짐작 패턴이 반복되면서 평생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굳어지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지만 애가 어릴 때는 필요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애가 커서 자기 수 있는데도 이 방식이 굳어져서 벌어지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이가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라서 부모의 뜻대로 거의 모든 것이 진행돼 왔는데 어느 순간 애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따박따박 근거를 대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데 부모님이 그리고 어른이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애가 돌격대장처럼 따박따박 말해서 지지도 않고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입 밖으로 반대 의견이 나온 게 그날이 처음일 뿐이지 사실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만 제대로 못했을 뿐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 있었어요. 자기 의견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 의견 중에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지않게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다만 언어 구사가 안 되고 조리 있는 의사 표현이 안 돼서 그동안 입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라고요. 아니면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하고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겠죠. 실제로 어른들이 대충 일축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다반사기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애가 이상하고 애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동안의 부모가 그리고 어른들이 거의 모든 일을 부모 중심에서 어른 중심에서 처리하고 판단하고 그랬었는데 애가 이제 청소년이 돼서 제동을 거니까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부모 중심, 어른 중심의 삶의 패턴이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 아이의 주체성이 도드라지는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 키우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지만 사실 사랑에 빠질 때는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의 이미지만 취사선택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샅샅이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취사선택한 그 이미지만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연애를 오래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취사 선택했던 그 좋은 모습만 보일 리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줄 때야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찰이 생기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사실 상대방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취사 선택한 이미지만 이 사람의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감이 과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상대방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이질적인 모습으로 자기 목소리를 막 내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 키우는 거, 부부 생활, 이런 것들만 그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그런 과정들을 적용시키고 하나님께 심지어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말씀하셔야 되고 반대되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다른 모습들은 하나님한테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35절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는데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6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뭘 들어주면 좋겠니? 근데 재밌는 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친구가 바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37절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한 사회 지도층을 겨냥한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혁명의 아이콘으로 생각했던 모양. 그리고 이전에 봐왔던 여러 다른 엄청난 파워와 신적인 권위까지 더해졌으니 정말 나라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미리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나중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 같은데 그때 자기들이 오른팔, 왼팔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라면 인사청탁이죠. 요즘 우리 시대가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얘기죠. 네. 여튼 좋습니다. 3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내가 나중에 뭘 할 줄 알고 내 오른팔 왼팔 한다는 거야. 제대로 알고는 하는 소리니?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혹시라도 기회가 날아갈까 싶어서 냉큼 쐐기를 박듯이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부지게 대답을 했으니까 어쨌든 다른 보다 자기들한테 그 귀한 직책이 우선적으로 맡겨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추측한 거에 따르면 분명히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격분을 하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똑같이 집 떠나와서 고생하고 똑같이 서름당하고 예수 앞에서 보좌하고 그랬는데 니들 둘만 입이냐? 예, 그랬겠죠.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럼 살짝 나중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을 거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제자들이 잘 모르고 나한테 인사청탁이나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상이몽입니다. 그동안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동고동락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꺼내와 보죠. 아이를 키울 때나 부부 생활을 할 때 아이를 대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떤 방식?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 반대되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다른 모습들은 하나님한테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애를 키우면서 애가 내 뜻대로 돼야 애가 예뻐 보이는 거고,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상대방이 내 뜻대로 돼야 좋은 거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돼야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문제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성대로,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처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그 처방이 간단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삭제하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애인의 목소리를 삭제하면 됩니다. 여기서 삭제한다는 뜻은 배제시킨다 또는 말하지 못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틀어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삭제를 하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힘이 상대보다 더 세면 됩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인 힘이 세든가, 사회적인 위치가 더 높든가, 경제적인 능력이 더 월등하든가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부모 말, 어른들 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힘, 신체적인 힘 자체가 다르니까. 부하는 상사 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상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다못해 도 누가 목소리가 크고 누가 싸움에서 이기나 한번 보세요. 누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돈을 더 잘 버는지, 누구네 집 부모님이 더 잘 사는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부싸움의 승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아까 말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말씀하셔야 되고 반대되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내가 취사 선택하고 다른 모습들은 하나님한테 없게, 뜻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처방이 있죠, 처방. 목소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는 거.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런 식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님들 비위를 거스르는 설교, 말씀 선포를 자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교회 사항들이 돌아가려면 돈이 드는데 그 헌금 많이 내시는 성도님이 이탈하면 교회가 타격이 크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가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서 편집이 돼요. 즉 여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편집되고 삭제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아시죠, 주님?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꾸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안타깝게도 있다고요. 바꿔 말하면 오늘의 자화상이에요. 한편 하나님의 목소리가 편집되고 삭제돼서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편집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는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목소리도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목소리. 차라리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들어보고 안 느끼면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면 그만이에요. 그 내용과 건더기가 없으니까 편집하고 삭제하고 말 게 없죠. 그래서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말, 바라는 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이 말들을 그대로 우리 입에다가 옮겨 담으면서 비슷한 상황들 합니다. 그리고 말 때는 눈을 품고 회지를 하고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가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힘든 경우 못지않게 응답이 없이 침묵으로 읽고 있는 힘든 경우도 많다고요. 사실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어떠셨어요? 특히 나의 간절한 무언가가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실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스럽고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왜 고통스러워요? 뜻대로니까. 이만큼 했으면 저 멀리서 하나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자, 여기 기도응답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도 남는 시간일 텐데 침묵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침묵하실 권리가 있고 침묵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비유로 했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들고 뛰어오신다고. 표현이 과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옥죄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 권리를 무시해버리면 그 버릇없어 보이는 그 비유의 말처럼 하나님한테 오라가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존재 자체가 다르다면서요. 하나님은 완전한 먼지 같은 존재라면서요. 이 존재의 차이가 얼만큼 크냐. 제 아무리 우리 하고 부르짖어도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그 고통의 크기만큼,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원래 인간과 신의 차원이 그렇게 멀고도 달라요.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해서 청와대에 계시는 그분
여기 오시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래요? 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죠? 갑작스러운 찾아오시는 신앙의 체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연이나 필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필연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호출했으니까 오신 것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뜻하지 않은 우연, 예상하지 못한 우연인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우연인가요? 친정 엄마가 지나다가 우연히 이거 너네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이 말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나 우연이지, 친정 엄마 입장에서도 우연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자유로운 판단과 엄마의 자유로운 스케줄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 작정하고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침투가 오랜 침묵 끝에 어느 순간 갑자기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나 우연인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께 가는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가는 길의 방법과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종착점이 되고 목적지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된 이미지로 조합된 하나님, 내 뜻대로 오라가라 할 일을 기대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요. 만약 그렇게 내 기대대로 이미지가 조합된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거꾸로 신을 만드는 창조주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되는 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겠죠? 사람은 신 못 만들어요. 신이라 부르는 뭔가를 만들기는 하는데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 기대하고 싶은 소망이 담긴 취사 선택된 성경 구절과 감정적인 은혜가 버무려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 그런 가짜 신들에 대한 수종과 봉사를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 선물과 응답을 주시니까 즐거운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찬송 가사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어떤 길 걸어가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했던 대로 혁명을 일으키고 영웅이 되셔서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높은 자리를 선물로 주셨던가요? 아니죠.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가시밭길 같은 인생 여정 보내시다가 십자가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이, 그 비난과 조롱이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진솔하게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늘상 부르는 찬송이지만 나 정말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을 수 있는지, 나 정말 그 길 걸어가면서 하는 거 하나도 못 얻어도 우리 주님 곁에 계신 거 그 하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찬송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이 찬송 하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 갈 때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과 내가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동상이몽이 안 되려면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동서가, 안목사, 십자가 질 수 있나? 어떻습니까?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기도하겠습니다.